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을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믿는 자의 삶,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믿는 자의 삶이겠죠.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겠죠. 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겠죠. 또 누가 뭐라고 윽박질러도 참고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또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참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겠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겠죠.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믿는 자의 삶이죠.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요, 소금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겠죠. 제가 오늘 밤에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삶,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부모의 말에 거하는 자식이 참 자식이 되겠죠. 부모가 말해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주고 싶은 것도 안 줘.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발의 등이고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주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또 주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또 주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이 성경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자만이 오늘 또 말씀의 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가이드해 줍니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참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살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서로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순종해 줄 때, 들어줄 때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무시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면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그러면 재미가 없어. 행복이 깨지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 말에 거하여야 참 제자가 된다. 물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32절 읽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 진리를 알 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얘기하실 때에는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심히 거짓되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론, 이데올로기든 무슨 그것이 어떤 학문이든 간에 그것이 심지어 과학이라고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일 뿐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것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곳도 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말도 진리가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의 말이 진리라면 왜 싸우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 아무개 그 아주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진리라면 그 사람 왜 죽겠어요? 죽지 않겠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시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신을 벗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죠. 또 진리라고 할 때는요. 죄가 없는 분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해결된 곳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풀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지식이 많은 지성인이라고 해도요,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요,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진리야.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의 영원한 숙제, 생명,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말씀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교회, 책망만 있었던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할 때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안약. 우리 지난주간에 전사님이 목사님 저 내일 병원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안과 좀 다녀오겠대. 뭐 병원 가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왜? 그랬더니 눈이 뻑뻑하대. 이상하대. 눈이 뻑뻑하대. 그 안과를 갔다 왔어. 왜 뭐 문제 있어? 네. 눈 속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대. 그 눈 속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데 안 빠졌나 봐. 그리고 뭐 또 오물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빼냈더니 이제 괜찮은 거예요. 큰 걱정하고 갔죠. 나이가 먹으면서 눈이 이상해지니까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냐. 다행히 어떻게 그 안과 선생님이 누나를 볼 때 눈을 뒤집고 볼 때 거기에 머리카락이 보였나. 그걸 빼내니까 아주 얼마나 자유를 얻어요. 그렇죠? 눈에 티만 들어가도. 제 여동생 형님이,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시아주머니 올케지 부인이죠. 근데 그분이 지병이 있어, 병. 근데 이분이 눈에 눈물이 안 나오는 병이 있더라고. 희귀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눈에 이게 눈물이 안 나오고 또 눈이 뭐 또 하나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더라고. 그래 이분이 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사람이 육신의 병이 걸려도요. 그렇게 힘드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아무 이상이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도 문제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밝게 하라.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오늘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눈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코로나로 눌려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오늘 또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대.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그런데 대구 어느 교회에서 또 많이 나왔더라고. 참 조용하더니만 또 이러면 또 난리 나죠. 그렇죠? 참 교회는요. 한가운데만 문제 생기면 다 교회를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더라고.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다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할렐루야. 여기까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주이십니다. 진짜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목회하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또 아마 내일 모레인가 이제 또 제가 볼 때 2주간 또 연장될 것 같아. 수도권 4단계. 주여.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요 마귀란 놈이 가지고 온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자유를 얻은 거예요. 포로된 가운데 자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자유. 눌린 자가 해방되는 자유. 이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2장 19절 주일날 낮에 말씀드렸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가였도다. 이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에서 자유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다시는 진자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대가리를 까부신 이긴 자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 참 우리 오해하면 이게 해결책이 없어. 오해를 풀려고 말을 많이 하면 더 오해해. 그래서 오죽하면 오해에서 3을 빼고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해하면 오해에서 3을 빼고 이해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아멘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볼 때는 악이에요. 악.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도 않으면서 스스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느냐. 너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죄를 졌느냐. 나는 죄진 적이 없다. 요즘 오리발을 많이 먹었나? 오리발. 그래서 오리발을 자꾸 내밀어. 오리고기를 많이 잡수셨나? 저 경찰서 가면요.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 전부 오리발 내밀어. 오리고기 안 먹어도요. 오리발 내밀어. 내가 무슨 범죄인 내가 죽였냐 안 죽였다. 딱 증거를 딱 제시하면 그때서 두 손 탁 들고 항복하죠. 사람들도 너 죄인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더니 우리가 언제 죄졌냐. 우리가 언제 죄졌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한 번도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를 얻느냐.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를 막느라고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나 죄가 없어요 하는 분 손들어봐. 다 죄인이야. 저도 그렇고.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오늘 미워한 적 있는 분 손들어봐. 왜 안 들어? 미워한 적 오늘 나는 오늘 하루 나는 진짜 아무도 미워한 적이 없다는 사람 손들어봐. 오늘 하루만 딱. 여기서
그러면 오늘 날씨 미워한 사람 손 들어봐. 더워 죽겠다고 한 사람 손 들어봐. 그 날씨 미워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날씨 미워한 거지. 그치? 저기 계신 저분은 맨날 더워 죽겠다. 어우 더워 죽겠다. 옆에 가면 내가 더워 죽겠어. 사람이 말이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옆에 가 있으면 내가 병들어. 말을 잘해야 돼요. 시원하다.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주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은 안 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더니 또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온대. 어휴, 제가 좀 입에서 상스럽게 미치고 미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끝이 없어. 그랬더니 뭐 또 뭔 바이러스가 나오고. 여러분 끝이 없어. 이들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그랬더니 37절 죽이려고 그래.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데.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목회자에게 적이 됩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안 듣는 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진리를 말해도요, 죽이려고 하잖아.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님과 적이 되는 교인들이 참 많아. 평생을 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적으로 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 이게 하나도 복이 안 돼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적이 많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이었어. 그러니까 댓글이 있는 게 맞아. 좋은 댓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댓글 있는 게 맞아. 그래서 누가 싫어요 해도 할렐루야. 좋아요 해도 할렐루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100% 없어요. 오늘부터 남편이 100%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하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요. 남편들도 아내가 100% 나를 사랑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절대로 100% 없어요. 같이 길 가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는 거 봐봐. 쳐다보는 게 남자야. 여자는 그러면 멋진 남자 지나가면 안 쳐다보나? 텔레비 볼 때 보면 여자들의 심정을 알 수 있어. 그 연속곡 할 때 보면요,
드라마 할 때 보면 여자들은 다 훌쩍훌쩍하고 울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휴지 갖다가 막 그러면 남편이 이 바보 같은 옆에네. 다 저거 짜고 하는 거요. 다 이게 그냥 연속곡이야. 연속해서 속이는 거야. 그거 가지고 우냐 했더니 그렇게 속도 모르고 나보고 운다고 하는 남편 보고 화를 내면서 절로 가라고 하잖아. 저리 가라고 소리를 팍 지르잖아. 그렇죠? 그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은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이게 37절이야.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 듣고 설교들은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을 듣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니까 찔렸어. 그리고 회개했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요,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나도 목회자의 적, 교회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도 말씀이 딱 거하면 회개가 나오죠. 사랑하지 않다가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 딱 거하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38절에 보면 읽어요. 아주 중요해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여러분 확실히 오늘 밤 알고 신앙생활. 우리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들은 것. 그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진 것을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걸 체험이라고 그러죠. 체험. 보고 듣고 만진 거. 유대인들은요, 들은 풍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들. 지난 주일날 낮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요한복음 16장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 믿었잖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암송 말씀이 그 말씀이 돼. 지난 주일날 낮에 했던 말씀. 샤우팅 했어요? 하고 좀 살아. 밥은 먹으면서 말씀은 안 먹고 살으니까 말씀이 안 거하지.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은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 39절부터 제가 43절까지 쭉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뭐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예수님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더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참 41절에 보면 자기들은 깨끗하게 태어났대. 부모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 근데 사람은 다 음란한 데 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 얘기예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42절만큼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나 확실한 복음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야. 완전히 미쳤든지 완전히 신이시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은혜가 있죠? 읽어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곧 자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자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아주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읽어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안 믿고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마귀 새끼든 예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둘 중에 하나야.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하냐.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맞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요 제 것으로 말하는 자. 가짜예요. 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참 유대인들은요 여기 유대인들 중에 안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 근데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읽지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좀 읽었어요? 성경 좀 읽었어? 아이고 권사님 왜 오늘 기도를 안 나오셨어요? 했더니 더웠어요. 더웠어. 더워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다 나오더라. 그렇죠? 오늘 12명 나오셨던가? 아유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요. 그냥 그럼 안 오면 그냥 와 교회로. 잠자지 말고.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마치 진수청산을 차려줘도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이 곧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하니 이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제는 혀가 차는 거지.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완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맞아. 안 믿으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마귀의 족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그를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게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도 나오죠.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가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실 말씀 다 하셨어.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요. 두 번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해요.